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찾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죽임으로 내놓으시고 십자가 위에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고 상을 엎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그냥 화를 내고 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추잡한 사건들, 잔인한 사건들, 또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도 성전에서 상을 엎고 사람들을 내쫓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을 그저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 정도로 경전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진리, 본질적인 그 말씀을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훈이 되는지, 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맛보면서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과 같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거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이러한 일들의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추석, 설날을 민족 대대로 명절로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모세로 인하여 홍해를 건너서 탈출할 때에 그 양의 피를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의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재앙이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그 유대 민족들이 지켰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지만은 그 이전에는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영광이 머무는 장소로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동하는 곳마다 가장 중심에 가장 먼저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늘 준비되어 있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와 같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서 잡고, 그리고 이제 분제단을 지나 물두멍이라는 곳에 가서 씻고, 회개하는 거죠.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통일이 되고 통일 국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이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성전입니다. 파괴되어서 다시 재건되고 보수되고 했지만 그 장소 그곳입니다.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원래의 성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던 그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이 아니고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온갖 짐승 냄새, 짐승들이 있는 곳에 항상 냄새가 납니다. 저도 이 시골에서 강아지를 마당에 키우고 고양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닭도 한번 키워보려고 자꾸 누가 키워보라 사서, 그런데 가장 고민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짐승이 있는 곳에는 짐승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끄러워요. 치스대는 거예요. 그냥 더러워요. 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이고, 원래 그 성전과 성막은 사람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짐승 소리도 안 들려요. 원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소리가 선포되는 소리가 들리는 곳인데,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짐승 소리, 짐승 똥냄새, 온갖 사람들이 그 짐승을 사고 파는 그러한 거래하는 소리, 인간들의 복잡한 욕심 많은 소리, 이런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을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과 짐승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리면서 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쫓아내고 난 이후에 내 아버지의 집은, 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과 성막에서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죄가 용서돼야 되는데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번제단에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 성막인데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은 기도하는 집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집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는 집도 아니고 짐승들이나 가득한 집, 짐승 소리, 짐승 오물 냄새만 가득하고 욕심 많은 인간들이 그 짐승을 팔아서
사고 파는 거란 돈 주고받는 거래하는 소리만 가득한 곳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거나 거절하거나 반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영광이 가는 집에, 장사하는 집에 광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채찍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는 출애굽 시대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 옆에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밑에 보시면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물론 이 성전은 타이투스 장군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후에 파괴됩니다. 그 성전이 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머리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머리 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를 성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때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이곳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원래 본질 그들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말씀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로 가득한 그러한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노끈을 휘둘렸던 그 모습처럼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예배하는 집이 아니고 장사하는 집이 되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엎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쭉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유혹을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제안도 받고 또 해볼까 하고 고민도 해보고 그랬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앞에서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규모의 교회고 변방에 있고 이렇게 산골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된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고 장사하는 곳이 되고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그 오물 냄새와 그 발발른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 우는 소리들을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노끈을 들여다가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어떤 그런 이제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상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역 아동센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그걸 하기가 어렵지 않더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요즘 같이 그리 까다롭지 않냐고 공간만 있고 있으면은 열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모집하고 지원받고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보수가 주어지니까 지원비가 나오니까 한때 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내려놨습니다. 경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힘들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목적으로 어떤 뭔가를 섬기고 투자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 안에 이미 마음 안에 재정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좀 더 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쫓아간다는 것들로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섬겼던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물질적인 것을 재정적인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그것으로 이득을 창출하는 것들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다 거절했습니다. 뭐 쉽게는 선교비를 만들기 위해서 뭐 물건을 갖다가 가져와서 공급받아서 성도들에게 팔고 또 가서 또 팔아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비가 얼마나 모여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돈 주고 받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미 그것은 이게 짐승 소리가 그냥 계속 시끄럽게 들리는 거와 똑같은 소리예요. 그 돈이 주고받는 항상 돈이 주고받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똥 싸고 오물 냄새 나고 하는 것처럼 온갖 냄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돈 거래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돈 주고 받는 거 하지 마. 참기름 한 병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득을 주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뭐 예배당을 짓고 난 이후에 이게 좀 이자가 막 나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장터를 늘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이 그냥 와서 거기서 장을 이제 보고 뭐 그 현지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공급하고 싸게 공급하던 아니에요. 돈을 재정을 남겨야 되니까. 근데 그 교회 마당이 장터가 되는 거예요. 흥정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것도 봤어요. 제법 큰 규모의 교회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아.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 모여가지고 자기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냥 둘레 앉아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뭐 펼쳐나가고 뭐 그걸 어떻게 하고 누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참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집을 이 기도하는 집을 예배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그런 것은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그런 일을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들려오는 곳이지 교회는 강도의 굴이 되면 안 되고 장사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도 어렸을 때 울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아유 목사님 앞으로의 이 목회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요. 막 대학 졸업한 청년이 그런 얘기. 왜 어떻게 책임을 지는데? 제가 지금 사업을 하나 알았는데요. 목사님 이거 저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바로 해결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이야기 그때 들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36 나이퍼라고 하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전기 매트 하나 딱 사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막 하면 막 떼돈 보면 3년 안에 월 1억 버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보니까 정말 혹하는 거야. 근데 이 말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교회는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막, 근데 제가 하지 마라, 저는 안 했고, 교회 안에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는 거 아니다. 아니, 교회가 도움이 되는데, 사업에서 수입이 생기면 11 좀 해라고. 다른 사람 부자 만들어 주려고 애쓰지 말고, 하는 거는 내가 못 말리겠는데, 나는 안 한다. 교회 안에서 하지 마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 교회 여러 사람들 그 말 처음에는 그런 게 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막 그냥 정말 여러 사람 힘들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집을, 그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집을 좀 이용해가지고 재정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하면 안 되겠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 지금도 많이 들어요. 지금은 그냥 뭐, 들어도 바늘에 구멍도 하나 안 뚫릴 정도로 지나가는 거지만, 야, 이 좋은 환경에 여기에 그냥 커피숍을 하면 기가 차겠습니다. 목사님 커피도 잘 내리시고 우리가 사람들 막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 여기 정말 맛집을 하나 하시면 이 정도 실력 같으면 뭐 내가 맛집 하려고 여기에다가 예배당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커피숍 하려고 여기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찬양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걸 듣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걸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이 집을 강도의 구리로 만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한다.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누리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그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이득을 쫓아가는 그 순간 이 교회는 예루살렘의 이 성전처럼 짐승 소리가 판을 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똥냄새, 오물냄새, 온갖 비린내가 판을 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싸우는 그러한 이득을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정말 시장터 같은 강도의 구름이 될 것인데 그게 뻔한데 왜 그 길을 가냐고. 안 갑니다. 우리가 신앙은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하는 짓거리가 짐승이나 싸고 팔고 돈이나 차고 파는, 그들이 짐승을 싸고 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포장을 한 거예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잡아서 희생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원래 이 짐승을 사고 파는 장터는 성전 안에 있지 않고 성전 밖에 있는 거죠. 멀리 사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점점 인간의 이권을 더 가지고 싶고 편리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편리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이제 성전 앞에 번제단 밑에서 그 사고 파는 거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인간의 편리를 쫓아서 이득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요즘 말로 개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그냥 개똥 사고 그냥 울어대고 그냥 징징거리고 돈 주고 파는 흥정소리가 나는 그런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이 교회가 참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를 향하여 적대적인 것을 많이 안 가집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뭐 보고마율이 20%, 신구교 가톨릭과 기독교 개신교 합해서 약 20% 이상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요 대단한 어떤 이 프로테지예요. 일본만 가면 1%도 안 됩니다. 일본이. 그런데 사회에 이제 어떤 그 중심축에 들어와 있는 그런 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이나 사고 팔고 짐승 소리나 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건물이 멋있게 지어져 있고 거기다 금칠을 해놨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하나님의 집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경영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여러분 우리들의 이 성전에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집, 기도를 들으시는 이 성전에, 예배를 받으시는 이 성전에, 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자꾸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편리한 것만 쫓아가고 물질적인 계산만 쫓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멀잖아요. 시내에서 올라오면 뭐 어디서 와도 30분, 20분 이상 걸립니다. 근데 먼데 오는 것이 이것이 불편해가지고 요즘은 안 나가고 집에 앉아가지고 딱 컴퓨터만 틀면 나오잖아요. 그 편리함을 쫓아서 소파에 기대가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는다 봅시다. 그 편리함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 편리함이 결국은 점점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 예수님 당시에 안일한 거, 편안한 거 쫓다가 그 짐승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계파를 만들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우리의 그 안일함과 편리함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버리는 것들로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불편한 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쫓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정성을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야 됩니다. 안일한 편안함을 쫓아가다가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함을 너무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들은 이제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한참 그랬어요. 옛날에 이마트가 처음에 원주에 들어왔을 때에 이마트가 얼마나 이슈가 되었으면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 이마트에 견학을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가는데 이것을 이마트라는 데서 버스를 갖다가 대절해가지고 원주부터 충주, 제천 이 너머까지 이제 버스를 돌려가 사람들을 태워오는 거야. 그래서 동네 상권 다 죽이는 거야. 그런 것처럼 큰 교회들이, 이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고 지방의 큰 교회들이 버스를 돌리는 거예요. 성도들 전부 이제 딱 시간 맞춰서 버스 태워가지고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당 가기 편합니까? 딱 나가 있으면 버스가 딱 태우고 가고 딱 마치면 딱 태워다 주고. 그 편리함이 참 좋은 것 같았지만 그 편리함의 끝은 어딘 줄 아세요? 더 편리한 걸 쫓는 거예요. 더 편한 걸 쫓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히트 친 것이 TV 교회,
미국에서는요, TV를 통해서 설교하는 교회들이 어마무지한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근데 그 교회들 한 30년 지나니까 다 휘청휘청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들 더 편리하게 쫓아. TV도 필요 없어 이제. 인터넷만 치면 골라서 보는 거예요. TV 전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LA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서 내려가지고 예배당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가 멀고 귀찮으니까 차 안에서 전파를 쏘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동차 극장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 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엄청난 큰 교회가 됐는데 지금 그 교회 문 닫았습니다. 편리한 것만 쫓아가면 더 편리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리하게, 편하게,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1년에 3번은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고의 그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걸어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 제사함의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 꼭 왔던 거예요. 요즘은 다 차 타고 오잖아요. 걸어서 1시간 거리만 교회 오라 그러면 못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 안에서 뭐만 있으면 지금 본질적인 그 하나님과에 대한 그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제대로 안다면은 그렇게 편리함을 쫓아가다가 강도의 구릴로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강도의 구릴이 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쫓아가고 이득만 쫓아가고 재정만 쫓아가고 물질만 쫓아가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커피를 참 좋아해요. 저도 커피를 10수년 전부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먹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서 먹는 것보다 맛도 이제 뭐 그리 좋은 데가 많지 않아서 직접 원두를 이제 사다가 먹었는데 그것도 좀 줄여보려고 더 이제 하다 보니까 원두를 이제 생두를 사가지고 로스팅 볶아서 먹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처럼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원두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도 원두를 이렇게 만들면은 목사끼리는 뭐 신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원두를 또 사게 구매를 합니다. 근데 어떤 그 목사님들은 이 원두의 세계에 저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더 조예가 있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이게 머리가 돌아가서 이제 교회에다가 커피숍을 만들고 그리고 원두를 직접 사가지고 비즈니스 사가지고 와서 로스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걸 제가 선물로도 여러 번 받아봤고 그리고 또 제 친구 목사를 통해서 원두를 구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 좋은 원두를 줍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이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것들도 있어요. 저보고도 이제 제가 나름 뭐 이제 그 커피를 오래 하다 보니까 원두를 볶는 것도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실력이 좋아졌어요. 제가 먹을 만큼의 만족도는 있습니다. 와서 먹어본 사람들은 원두를 자꾸 팔아라 그래 나보고. 자꾸 한두 번 조금씩 달라 그래서 자꾸 달라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파세요. 팔아라 그래. 그럼 자기도 덜 미안하겠다고. 내가 정색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뭔가를 파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달라 하지 마세요. 내가 주고 싶을 때 드리게. 서로 안 미안하게. 저희 사모가 꽃차를 이렇게 오래 했잖아요. 꽃차가 좀
퀄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좀 이래 같이 먹고 섬기고 나눠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얻어가기도 미안하니까 팔아라 그래. 멀리 있는 사람도 먹어본 사람 팔으라고. 절대 팔지 마라 그럽니다. 여긴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나눌 수는 있어도. 그거 하나하나 팔다 보면은 재밌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 전서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첫 번째 지름길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은삼십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시간도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 나고 부잣집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 형제간들끼리 그 돈 때문에 말입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이 필요하죠.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배 밑에 있어야지만 떠가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를 침몰시켜버려요. 돈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면 그 인생은 침몰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아주 젊은 때에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난 이후에 주여 평생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사랑하지 않고 그걸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라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6장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익의 방도, 옛날 성경에 이익의 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이득의 재료로 사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목사님들이 여러 명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잘 지내다가 안 만난 지가 한 2, 3년 됐어요. 개별적으로 연락됐지만 전체 모임을 제가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이제 그 멤버 가운데 한 분이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서 선교하시다가 들어온 분이 계셔요. 잘 모르시는 분인데 이제 소개받고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름이 쫙 잘 흐르고 은혜가 쫙 잘 흐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못했는 것 같아요. 나는 들어보니까 그분이 길을 잃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선교하는 이것을 자기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 어디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 어떤 자랑하는 것들이 영혼을 살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하여튼 이 화려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큰 능력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할 때에 그 중심에 자기 경건을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선교를 해야지 선교하러 가가지고 무슨 비즈니스하고 국가에 인정받고 그 대통령이 자기를 알아주고 직접 되고 제가 한번 건면을 했습니다. 또 봤는데 바뀐 게 없더라고요. 너무 경건하게 보이고 너무 이렇게 그 은혜가 넘치는 찬양과 정말 그 기름이 흐르는 그런 이 입술의 말들을 들었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끊으니까 자동적으로 같이 있는 그룹에서 제가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 사람 그룹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그분이 정말 뭔가를 놀라운 걸 자기들에게도 하고 있고 해줄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한번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오시면 모든 걸 또
또 책임지고 또 한번 여행도 하고 막 그 다 가이드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겠다고. 그 제가 나와버렸어요. 저하고 같이 있던 이제 친한 친구도 제가 안 가니까 자기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한 3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는데 이제 이번에 다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식사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 모임이 아니고 다른 누가 초대된 자리에 이제 같이 갔는데 그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 멤버들. 그래서 어떻게 합류가 돼가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그 선교사님 요즘 잘 안 만나시냐고. 자기 벌써 1년 전에 다 끊었다고. 왜요?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 뭐 듣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궁금하긴 한데 제가 그런 얘기, 저는 그때 이미 그분이 틀렸다,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나와버린 겁니다. 역시 하면서 뭐라고 하던데 뒷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내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내가 함께하는 목회자가, 성도가, 장로가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이고 부패해질 사람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 그들의 삶의 영역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향해서 계산되어져 나아간다면은 이거는 이미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딱 끄트리에 써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요, 얼른 못 고치면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싸워서라도 예수님처럼 채찍을 만들어서라도 쫓아내고 해결하고 정결케 해야 되지만 내가 그럴 힘이 없으면 내라도 나와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라도 그곳에 함께하지 않고 광야에서도 주님 함께 있겠다. 주님은요, 주님이 분노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알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지금 믿음 안에서 44년째입니다. 목회하고 성경을 보고 목회하면서 벌써 거의 그것도 한 35년이 넘었잖아요. 성경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보시니까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하의 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요,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 성전에서 짐승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비즈니스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 우리가 있는 이곳이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라도 치고 들어올까 싶어서 그 하나의 그 구멍 하나가 뚫려가지고 댐이 무너지잖아요. 그 하나마저도 막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교회,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